5월 17일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오늘은 시편 두 번째 시간으로 15편에서 28편까지를 다루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9편에서 41편을 주중에 꼭 읽으셔서 오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5절 내 잔이 넘치나이다를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1, 2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그 나라 자손인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자손인 뱀의 후손이 끊임없이 세상 끝까지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며, 그래서 신자들은 이러한 적대 구도 안에서 고난을 받게 된다고 저는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 이방과 또 민족과 나라들, 군왕들과 관원들로부터 끊임없는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고, 다윗도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러한 부르짖음을 글로 표현해서 시편이 되었고, 성경에 그의 신앙이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들에는 고난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난 극복하는 과정 속에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시편들을 쭉 살펴보면 중간에 참회와 또 성전과 시온산과 또 왕과 말씀이 기억되고, 이 시편 기자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깨달음이 생기고, 또 그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도우시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그 고난 중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편 안에 말씀과 성전과 또 시온이라는 이 세 가지 이 매개체가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고난받는 자들이 말씀을 기억해서 또 신앙을 다시 새롭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또 이 지성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행동과 판단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기자는 성전을 기억합니다. 26장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곳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라고 노래합니다. 이 성경에서 특히 다윗이 말하는 이 성전은 당시에는 없었지만, 성전이란 용어를 다윗은 많이 사용한 걸로 보아서 앞으로 그것을 지을 것이고, 그 지은 그 성전의 모양이 어떠했었음을 다윗이 미리 알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합니다. 이 성전과 성막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자들이 제사를 통해 속죄를 하고 용서를 받은 이 성도들이 그 안에 들어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기쁨이 있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또 세 번째는 시온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온은 거룩한 산 또는 성산으로 표현이 되는데, 시온은 왕이 머무는 곳으로 하나님이 왕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통해 간접적으로 다스리셔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과 성전과 이 시온은 이 고난받는 이 다윗이 기억하는 것이었고, 이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기억하고 또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과 이 성전과 이 시온 또 왕은 이것에 대한 시편이, 이것만 다루는 시편이 여러 시편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주제들이고, 또 이 시편뿐만 아니라 구약 내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담당했고,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했으며, 왕은 시온에서 통치했습니다. 이 세 직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당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전과 시온을 통해서 다스리시는데, 인간을 통해서, 인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구약에서는 다스리셨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런 도구들은 모든 만민이 하나님께로 오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로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성품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셨는가 하면, 오늘 시편 23편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좋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좋은 분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좋고, 그는 우리에게 친절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좋게 되기를 바라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 마지막 절 6절에 있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다윗이 노래했을 때, 선하심이 과거에,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미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하심이란 좋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굿인데, 나쁘지 않다, 악하지 않다, 해롭지 않다라는 뜻이죠. 진정으로 선하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부자 간원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 때에 나타났듯이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선했습니다. 창조하신 만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계속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섭리 중에도 지금 역사가 진행되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작정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계시고, 그것을 우리는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최고의 찬양이고 많은 작곡가들이 이 시편을 사용해서 곡을 만들었고 또 많은 신자들이 이 시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편만 보면 안 되고 그 바로 앞에 있는 시편도 같이 봐야 됩니다. 바로 앞에 있는 시편 22편은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는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그 고난이 고통스러웠던지 다윗은 첫 절부터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자기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똑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조롱거리라. 16절에는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18절에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20절에도 다윗은 홀로 당하는 고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노리고 있고 나를 사랑하던 자들이 나를 배반하고 떠나고 나에게 배운 나의 제자들도 다 떠나간 상황에서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고 또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러한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노래가 생긴 것입니다. 이 말은 시편 23편을 다윗이 그야말로 이 목초지에서 잔디밭에서 평안히 누워서 이렇게 시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2편의 연속으로 22편의 그 상황 가운데 23편을 이해해야 우리는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받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고난 가운데 염려와 또한 좌절과 그리고 그러한 아픈 심정을 거두고 평안과 기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그래야 되지만 일반 은총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반 은총이란 신자나 불신자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23장 14절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의 고난과 이 인생 여정이 모든 인간이 다 밟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항상 내가 가장 힘든 인생을 살아왔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공부가 힘들었는데 딴 사람은 공부 안 해도 공부 잘하는데 나는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딴 사람은 애 잘 낳고 잘 키우는 것 같은데 내 애는 그렇게 키우기가 힘들고 내 사춘기에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일까? 또 그러고 나이가 좀 들면 몸이 연약해지고
병이 우리를 엄습해서 고통 가운데 또 우리는 신세 한탄을 합니다. 딴 사람은 저렇게 건강해서 마라톤도 뛰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힘들까? 딴 사람은 회사에서 승진도 잘하고 막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나는 맨날 이렇게 상사한테 시달림 받고 또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패하고 왜 나만 이럴까? 그런데 생로병사는 온 세상이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남이 잘 돼 보이는 거지 다 고난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도 예외가 아니다.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이 많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베트남전에서 처음에 이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첫날 떨어져가지고 20년 동안 거기서 막 그 감옥에서 온갖 고생을 했다고 하고 이런 일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인 뉴스나 책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모든 인생이, 모든 세상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일반인총 차원에서의 생각인데, 그러나 우리는 신자가 아닙니까? 신자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셔서 이 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일을 맡기셨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은 특히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과 계시의 점진적인 진전이 다윗의 삶과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그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너무 많으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데 맡기실 때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가르치시고 저렇게 개입하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담당하게 하셨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예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고 또 그 노예로 팔려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 중에도 모함을 받아서 분명히 모든 사람이 그 여주인의 그러한 성향과 행동을 아는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고 감옥에 가서도 이 선행을 베풀어 준 그 사람이 자기를 2년 동안 잊어버렸던 그러한 억울한 상황을 또 요셉이 맞이하면서 그러나 결국에 이 모든 고난을 지나고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애굽 주위에 있던 모든 만민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모든 고난을 주셨고 이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요셉이 깨달았던 것이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을 이 하만의 족속이 멸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하만 족속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위를 끌어내셨고 이들을 끌어내리시면서 이 유대인을 등용하고 유대인이 그 바사 제국에서 등용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제국 온 나라를 다스렸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몸의 질병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고난이 없고 평탄한 길을 걸었다면 분명히 편안하고 이 평탄한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그렇게 기쁨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이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신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잔이 넘치는 상태란 무엇일까요? 잔이 저주로 해석되는 때가 종종 있지만 여기는 저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축복이라면 어떤 축복일까요? 돈을 많이 번다는 축복일까요? 음식을 많이 먹는다는 그러한 뜻일까요? 빵과 음료에 해당하는 그 음료를 많이 마셔서 갈증을 해소한다는 의미일까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의 갈망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원초적인 소망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기가 자기 좋은 것 하고 또 혼자 재밌게 놀 때는 엄마가 저 멀리 있고 엄마가 필요치 않은데 일이 잘 안 되고 또 힘들 때 엄마를 찾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게 되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려고 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19절을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잘나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드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 중에도 형통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갈망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이 갈망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우려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으면 이러한 갈급함이 없어질까봐 막 벌려고 하고, 명예가 생기면 이 갈증이, 이 갈급함이 없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이 땅에서 찾아보십시오. 어떠한 세상적인 곳으로 이런 걸 채우려고 하면 더 갈급해지고 더 갈급해지는데,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 갈급함이 해소가 되고 참된 평안을 우리가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방황하던 인생이, 그렇게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던 그 인생이 무언가를 만나면, 무언가를 가지면 이 갈망이 끝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인간이 이 갈급함에서 해방을 받으려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신자는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알아야 되고, 인간은 자기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신분과 정체를 모르면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잔이 넘치는 상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알고 만나서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깨달은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이었구나, 하나님의 손이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셨구나, 이것을 알고 이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이 고난 속에서도 나는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는 그러한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과 성전과 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항상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고난 중에 기억할 때,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부르셔서 만나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렇게 고난에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